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부활주일 예배 말씀의 제목을요, 썩지 않을 것, 죽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 우리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요, 사실 기독교인에게 제일 중요한 날입니다. 1년 365일 중에 기독교 절기 중에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 가장 첫 번째 된 것을 뽑으라면요, 크리스마스도 아닙니다.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매주 이렇게 모여요. 주일날 이렇게 모인단 말이에요. 왜 모이느냐?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모임이에요. 주일 모임, 이 주일 예배에 대해서요, 사람들이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구약의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안식일에 관해서는요, 예수님이 그 논쟁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계명 안에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병자도 고치시고 음식도 만들어 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진정한 안식이고, 특별히 하루를 지키는 율법의 그 안식은요, 안식일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는 어떻습니까? 매일같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날이 다 안식일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안식일을 기념하는 거랑 전혀 다른 문제예요. 이 주일이라고 하는 우리 일요일에 드리는 예배 모임, 주일 예배 모임은요, 부활의 아침을 기억하고요, 한 주의 시작이에요. 한 주의 첫 시작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시작하는 것을 교회 전통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 모임은요, 기독교 전통 안에서는 부활절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이 부활절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무슨 의미일까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요,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도 그리스도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선지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왕의 권세를 가진 영웅일 수도 있어요. 뛰어난 스승이시고 성인일 수도 있지만요, 부활이 없다면 그분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확증하고 확신하는 거예요. 부활이 뭘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라고 했을 때 그저 모호한 개념 안에 사로잡혀 있을 거예요. 부활을 체험한다, 부활을 경험한다, 이 얘기가 과연 무슨 의미일까 사실 잘 몰라요. 부활, 성경에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사건들은 많이 일어나요. 우리가 잘 알던 대로 사흘 만에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안에서도 도로가라는 그 여인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역시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것을 부활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과 소생에 대해서 자꾸 헷갈려요. 소생은요, 죽은 사람이요, 죽은 상태가 죽기 전으로 회복되는 걸 소생이라 그래요.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그러면 어떻습니까? 심장이 멈춘 것을 다시 뛰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멈추기 전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소생이에요. 그래서 소생된다는 것은 죽기 전으로 돌아가는 걸 소생이라 그래요. 근데 부활은요, 죽은 상태에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죽음에서 더 앞으로 나가는 걸 부활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부활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안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의 세상 안에서는 상식적이 않은 일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썩지 않는 것, 죽지 않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생된 사람은요 다시 죽어요. 사흘 만에 살아난 나사로도 다시 죽어요. 죽었다가 베드로가 살렸죠. 그 돌아가란 여인도 언젠간 죽습니다.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은 죽음을 넘어서는 것을 부활이라고 얘기하죠. 사실 부활은 우리의 상식 안에서는 믿을 수 없는 일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활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는 분명한 것은요, 죽음을 지나가는 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돌아가는 게 부활이 아니고요, 죽음을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인정한다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요, 죽음을 넘어서는 세상,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죽음이 단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도 우리 가운데 세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부활이라는 것은 죽기 이전과 죽음 이후가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부활의 표현을 이렇게 얘기해요. 썩지 않은 것을 입었습니다. 죽지 않은 몸이 되었습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 변했다, 바뀌었다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의 설명에 의하면 이거예요. 옮겨졌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우리의 자리가,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옮기셨다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마지막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승천하시는 모습이에요.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승천하신 것, 이게 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님이 저 하늘에 존재해 계신다 이렇게 표현을 자꾸 해요. 그러니까 우주 공간의 어느 지점으로 이동했다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그 표현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세상으로 자리를 옮기셨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 하늘에 주님이 계시다고 자꾸 생각해요. 어느 곳 장소를 얘기해요. 근데 주님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세상으로 자리를 옮기신 것, 그걸 승천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부활을 상징하는 장면이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재림하신다 그럴 때 어떻게 오신다고요? 너희가 가신 대로 그 하늘에서 이곳에 내려오신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는 뭐냐요? 이 땅이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표현이에요. 그것이 재림이고요. 그게 심판과 동시에 이 나라가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부활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은요, 어떻게 그 존재가 자리가 변하느냐? 부활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비로소 그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썩지 않은 것, 죽지 않은 것을 입는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 스스로가 부활에 참여한다라는 의미예요. 부활의 자리에 서 있는다라는 의미예요. 죽음을 지나도 우리 가운데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2000년 전 죽으신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과연 무엇일까? 물론 유대 역사의 기록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던 사람과 예수가 부활했다는 그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책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역사적 기록이지요. 근데 그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는 사실은 없어요. 사도행전 1장 22절에 또 다른 사도 마띠아를 뽑을 때 제자들이죠, 그 사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마띠아를 뽑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부활의 증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 그러니까 부활은요, 그 증거가 하나밖에 없어요.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건 아니에요. 부활의 증거는요,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증거가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변화예요.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정말 제자들이 돌변해 버려요. 십자가의 사건 이후로 2달 동안 제자들은 그 이전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그 2달 동안의 제자들은요, 그 이전의 모습과는 완전 달라진 모습이에요. 완전 다른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은 우리가 옮겨지는 것이라고 함께 얘기했어요.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세상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이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들은 다른 세상을 살아간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왜냐? 부활을 통해서 그들의 세상이 옮겨졌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전에 살았던 세상과 다른 세상, 목적과 가치관을 변화한 세상,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달라진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공상과학 영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중에도 좋아하는 영화 중에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가상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가상세계가 진짜인 줄 알고 살아가요. 근데 그 주인공에게 이제 선택의 순간이 오죠. 빨간 약과 파란 약이 있어요. 빨간 약을 먹으면 진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파란 약을 먹으면 지금껏 살아왔던 가상세계가 진짜인 줄 알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 이제 진짜 세상을 볼 것인가? 아니면 지금껏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전히 가상세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어느 걸 선택해도 괜찮다고 얘기해요. 그 선택은 주인공에게 딱 주어지는 거죠. 그때 주인공이 빨간 약을 먹지요. 실제 세상을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실제 세상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황폐하고 너무나 척박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게 실제라는 거예요. 그 세상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을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장면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우리가 진짜 속한 세상이 어딘가를 성경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부활에 동참한다는 것은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안에서 실제 우리가 속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부활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요, 아까 얘기했지만 부활과 무관한 삶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부활은요, 그 나라를 볼 수 있게 해요. 그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부활은 부활을 바라보고 부활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증명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증인들을 통해서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이 부활의 복음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교리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헛된 메아리로 우리 가운데 울릴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 가르침이 허망한 이야기로 끝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기독교가 이 부활이 생명이 되었던 것은요, 부활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그 세상을 진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부활이 실제임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은 성경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활은요,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부활은 실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실존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부활을 우리도 진짜 영적으로 체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실제 영적으로 체험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그 부활을 진짜로 믿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때 그런 기도가 되게 유행했어요. 천국을 보여주시고 지옥을 체험하게 해달라 그랬어요. 그러면 진짜 주님이 살아계신 것과 우리가 죽고 나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수많은 유튜브에도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 지옥을 본 사람들에 대한 간증들이 차고 넘쳐요. 보면 믿을까라는 거예요. 보면 인정할까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만났던 사람은 참 많이 있었어요. 베드로만 한번 보세요. 그 153마리의 그 물고기를 낚는 기적이 있었어요.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는 베드로만 그 일을 경험한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따른 사람은 베드로 외에 몇몇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면 믿을까, 경험하면 믿을까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게 대단히 큰 착각 중에 하나가 있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보면 실제 체험하면 우리가 믿는다고 생각해요. 실제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 체험이 분명히 중요하죠. 그런데 체험으로 이 부활을, 믿음을 선택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하면요, 그 신앙이 언제나 불안해요. 그리고 그 신앙이 위태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속기가 쉽고요, 참 간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체험이 진짜라 하더라도요, 여러분, 실제 그게 진짜 영적인 체험이라 할지라도요, 영적을 체험한 사람들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다들 교만해져요. 아니면 하나님을 더 오해해요. 이 체험이 참 무섭습니다. 영적인 체험을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성경이 얘기한 이유가 그거예요.
바울은 3층 천을 보았다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하늘을 본 사람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와 안목을 그가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냥 성경에 지나가듯이 나도 그 일은 경험했습니다라고 끝나요. 성경에요,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단 말고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영적인 체험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더 오해하게 하고 더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부활은 어떻게 우리가 확신하고 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신 것으로 체험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으로 우리가 주님 부활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남기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여러분, 그것을 인정할 때,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요,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돼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논리적으로 내가 설득이 돼야 그걸 믿는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신뢰, 신념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내가 설득되어서 그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인정될 때 그것이 논리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논리가 내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과 믿음은요, 한 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부터 논리적으로 부활이 설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 이전에는요, 이 부활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가 없어요. 부활은 이해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부활 이후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요,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부활은요, 썩지 않은 것을 입는 거라고 그래요. 죽지 않은 몸을 입는 거라고 얘기해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한다는 것, 이게 뭐냐면 예수가 우리 삶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영혼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무엇이 일어나느냐, 부활 가운데 부활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살아갈 수 있게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도우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습니다 얘기하는데요, 다들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합니다라는 고백을 많이 해요. 그런데 부활과 아무런 관계없는 삶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여전히 어떤 문제 앞에,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 앞에서요, 우리는 부활로 경험된 사람의 삶을 결코 살지 않아요. 이미 죽음 이전의 삶으로 다시 계속 돌아가 버려요. 광야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문제만 생기면 그들이 했던 똑같은 말은 이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예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는 그 시선과 그 마음의 삶은 그들에게 없는 거예요. 여전히 광야에 나와 있지만 여전히 그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에 있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생기면 계속 애굽의 방식으로 풀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똑같은 말은 애굽으로 돌아갑시다예요. 부활과 관계없는 사람들, 광야로 구원받았지만 광야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 여전히 애굽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은 썩지 않은 것들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란 뜻이에요. 죽지 않는 몸을 입을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여러분의 영원한 시간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믿고 살아가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바울은 이런 얘기까지 해요.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과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이 너무나 억울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속아서 억울하게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얘기하는 것, 체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을 인정하십시오. 부활을 믿음으로 내 삶 가운데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그 부활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풀어 주실 것입니다.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삶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부활을 살아요. 부활의 시간들을 살아갑니다.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매 주일마다
우리가 이 부활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로 죽지 않은 몸이구나, 썩지 않은 것이구나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것과 그리고 우리 죽음 이후 영원한 시간들이 있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서로를 통해서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한 주간 얘기했죠. 부활의 아침을 기념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이 첫날을 부활의 기념으로 시작하고 한 주간을 부활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월요일이 한 주의 시작이라 그래요. 아니에요. 성경으로 말하면 주일이 한 주의 시작이에요. 주일로 시작해서 우리 토요일로 다시 주일로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로 시작해서 부활에 동참하여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로 우리의 시간들을 풀어가는 거예요. 부활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것들, 썩지 않은 것들. 부활은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삶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매 주를 시작할 때요, 주일로 시작해요. 우리 가운데 부활이 공허한 메아리로 들리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저 오래전 내가 예수를 구원으로, 구원의 주님을 고백했던 그때 잠깐의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있었던 일들로 기억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내일부터는 또 부활과 전혀 무관한 세상의 삶을 살아갈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에게 부활은 아무런 힘이 없을 거예요. 그들에게 부활은 그저 성경 안에 존재하는 예수님의 이야기 중 하나일 거예요. 그저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저 한 줄의 기록일 거예요. 그런데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활의 생명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는요, 다시금 성경을 펼치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걸음이 될 거예요. 그들의 삶의 길이 될 거예요. 그들의 삶의 빛이 될 거예요. 그 삶이 삶의 이유가 될 거예요. 그들이 바라봐야 할 표대가 될 거예요. 그들이 살아갈 능력이 될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할 거예요. 그들은 결코 애굽을 바라보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저 앞에 있는 가나안만 바라볼 거예요. 그들이 가야 할 곳에 그들의 마음과 시선이 고정될 거예요. 돌아온 시간 가운데, 지나온 시간에 모든 것들에 묶여 있지 않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함께 걷는 교회 우리 귀한 성도들이요,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에 우리의 생명이 다시금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금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